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성취하실 초막절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초막절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메시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삶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야훼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증거했어요. 사도 요한도 자기 땅, 자기 백성들 중에 육체라는 장막을 치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번역된 말씀을 원문의 본래 뜻대로 해석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라는 장막을 이 땅에 치시고 임마누엘 하셨을 때 그 장막은 연한 순같이 약하여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초막과 같은 처소였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신의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험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분께 연합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맏아들로서 다시 이 세상에 들어올 때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새 언약의 초막절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세우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에 대한 약속에 관한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건축하여 봉헌했던 성전보다 더 거대하고 화려하게 중축했던 당시의 성전일지라도 허물고 초막 같은 자기 육체를 사흘 만에 영원한 새 성전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원하고 신령하며 영광스러운 하늘의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돌 되시며
그것은 시편 118편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었어요. 은혜와 진리로 태어난 새 언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진리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머릿돌과 모퉁이돌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아들들의 몸이 그에게 연합되어 살아있는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인 영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며 맏아들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한 세 사람의 몸, 하나님의 신부와 그분의 형상을 이룬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렇게 세워진 새 언약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육체는 잠시 거하는 임시 처수인 초막임을 변화산상의 경험으로 알려주셨어요. 마치 장막을 세우고 거두며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찬란한 몹으로 변하셨는데요.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돌아가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뜸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광경은 평소에 경험했던 초막절 명절에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종이요 아들이 아니며 아들이 전한 진리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친히 주시는 권세에 있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 앞에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종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아요. 새언약의 성도들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같다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증거된 언약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낳아주신 친아버지로 부르는 아들들이 누리는 새언약의 초막절은 하나님만이 타실 수 있는 하늘 구름 위로 오르는 지극히 놀라운 장막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찾아와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자 이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시몬아 세상 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서 세를 받느냐 일반 백성에게서 세를 받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반세겔은 죄의 종으로 팔린 몸값으로 하나님께 내는 한 사람의 속죄의 금입니다. 사실 거듭난 성도들의 아버지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낳으신 아들들은 옛 언약의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기 30장 15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이 속죄금은 회막 즉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을 위하여 사용했어요.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성전 수리세로 거두었습니다. 우리 대신 독생자께서 완전한 속전을 바쳤으므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보혈을 마심으로써 승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물처럼 연결되고 퍼즐처럼 맞춰지는 초막절 안에 숨겨진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성령이 오순절 명절에 120여 명의 제자들 안에 오시자 각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흐르는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샘물들이 모여 생수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 다윗의 장막이라는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초막절은 우리의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의 정욕과 세상 영광에 빠지지 말고 참된 순례자가 되어 하늘의 장막절에 참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난 성도의 몸은 다윗의 장막이 되었으며 다윗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윗의 장막인 그들의 몸이 마다들과 같은 몸인 하나님의 장막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거할 참된 하나님의 장막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영광스럽고 신령한 처소를 입게 되는 날 완전한 장막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곧 가장 귀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담은 알곡으로서 수장절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